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자,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인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이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사건이 이제 모세오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타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사시대죠. 지금 제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 하나님이 이제 다 끝냈으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게 사사시대라면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서 회복의 역사를 쓴 것과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지금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런 다윗을 통한 회복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후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의 모습으로서의 현재 이 말라기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타락을 대표로 설명할 때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퇴임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막 갖다 꺼내 먹고 하나님의 제물을 경멸히 여겼는데, 지금 딱 말라기 때가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느디님 사람들이 나중에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 언약을 맺어서 성전에서 물깃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던 여자들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현재의 이스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적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내용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는데, 결국은 또 타락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요, 타락을 해서 이들이 고통하는 이유, 타락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는 이유는 언약에 따른 거예요.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그 벌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이 고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와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쓰셨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고요.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했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돌아오게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이거든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 다윗과 솔로몬의 전쟁과 재판,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냈던 것과 같은 패턴이고요.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성전과 율법과 안식,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벽,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내 기도만 안 들어줘.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눈먼 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늘 이런 식이야? 라고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언자가 와서 현실이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돌아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핵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되고 지금 말라기의 원독자들의 고통의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후예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3장 1장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겠죠. 그 언약의 사자 전에 내 사자 말라기를 보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분이 이제 등장할 건데 그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신약이에요. 이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라기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었는데 이 회복을 통해서 열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은 늘 자신들이 행했던 모습대로 구약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백성은 아웃. 내가 한 민족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그 민족을 큰 민족 만들어서 동방으로 또 다시 전 세계 선교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타락한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게 말라기에서 6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예요. 니들이 이 땅으로 나와도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집어넣은 지 이제 1400년 때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400년이라고 친다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고백할게. 나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말라기서예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말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문제야. 지금의 이 문제는 그 현실의 인식을 너희가 해야만 해. 니들이 이렇게 현실을 인식 못하니까 나 이제 그만둘란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너희 삶을 맞춰라. 왕의 뜻이 있단다. 그 왕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그의 왕의 뜻에 너희가 다시 한번 동참하지 않겠냐. 바벨론의 모든 기득권, 상권, 거기에 있던 부동산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하나님 뜻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온 너희들이 100여 년 만에 이 모양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해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말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독자의 상황과 말라기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록됐는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 바벨론을 갔다 왔는데도 바벨론 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의 위치에 다시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치지 않아서 난 안 지친다. 계속할 거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말라기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디서 기록됐는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이런 언급들이 되는 거 보면 아마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디서 기록되느냐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학적 방법은 예언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다, 오라클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55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못됐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마세요. 보이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못됐다이지만 사실은 그 못된 사람들 향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찐개찐인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말라기에서 발견되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 방법이죠. 예언자에 대한 정보는 말라기라는 이름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에 대한 것은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538년 고레스 원년에 그가 이제 포로 귀환을 명했고요.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 건축을 곧 시작했으나 곧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 백성을 다시 격려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586년에 파괴됐던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70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국제 정세와 모든 것을 뒤흔들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닥사스의 허락하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율법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안식이죠.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셨다라는 것.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상황들이 지금 원독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여러분들 이제 말라기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정치적 상황은 페르시아가 월드 파워,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유대인은 바로 이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동맹국 또는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하수에로 세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 사슴의 남편인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투를 하면서 헬라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의 그 원정에서 모두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전쟁과 그리고 이제 아하스로 왕이 이제 두 번째 정복을 하려고 나가는데 이 전쟁과 연관된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장군들을 모아서 내 한마디면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비 보고 좀 나와서 네 예쁜 것 좀 보여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왕비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지고 와가지고 낭망하고 있는데 그 낭망하고 있는 왕을 어떻게 좀 그 구슬러서 하려고 예쁜 여자를 이제 뒤밀게 되는데 그 예쁜 여자를 뒤밀게 되는 상황이 예쁘면 된다 이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쁜 여자 다 모아다가 콘테스트 해가지고 왕비로 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에스더서와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헬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약화된 이 페르시아의 계속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집트와 페르시아 사이의 중간 지역에 방비를 제대로 하고 거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아닥사스다의 정책이 바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애굽과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통로 지역을 확실하게 강하게 장악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걸 가지고 금식하다가 왕이 너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향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초토화시켰던 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우리 고향을 저 모양 만들어서 내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실직고를 했을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서 성벽 쳐 거기 재건해 거기 든든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라는 거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들은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이 제사와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있고 제사를 번거로운 일처럼 여기고 있다. 11조가 또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딴짓을 하죠.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하든 가나안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든 어쨌든 11조와 예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자폰을 하게 되고 계약 결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강지처를 벌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공의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말로 주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똑바로 좀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시고 욕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우리 함께 하자. 라고 말라기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요한 주변 통치자는 지금 아닥사스다가 될 것이고요. 이 아닥사스다 이후의 시대에 아마 다리오 때에 저는 이 말라기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상황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동시대의 예언자들은 좀 시간의 거리가 있겠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이제 선지자로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이에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백성이 돌이켜라라는 거죠. Return to me.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위치의 지역으로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최소한 죄가 있어도 제대로 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걸 받고라도 너의 죄를 간과해 줄게. 나랑 잘 지내자. 그런데 계속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바르다고 하는 거, 선하다고 하는 거, 온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관계하고 돈을 쓰고 행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오는 결과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경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독자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이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눈 먼 거라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게 내 최선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데 원독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는 바로 1번, 2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게 원독자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 메인 팀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나는 다 뜻이 있다. 내가 에스라 느헤미야 보내갖고 안 되면 내가 직접 갈게. 내 아들 보낼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속죄물로 죽을게. 내 목숨을 걸게. 그래서 내가 너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 가운데 너희를 불러들일게.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말라기서 자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이 쓰여진 이유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6개 또는 7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의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를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뭐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4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자, 말라기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설명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6개의 주제예요. 6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 6개의 주제가 동일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동일한 패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주제의 서두의 말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서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첫 번째 논쟁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면 백성들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변명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의 말을 던집니다. 두 번째 이 논쟁의 말이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논쟁의 말을 걸면 백성들이 또 두 번째 변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 번째 논쟁의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요.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 책망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논쟁에는 나는 너희 사랑한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혼 문제.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 관계는 부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결혼 관계 또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내용들. 다섯 번째는 11조에 대한 것. 여섯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메시아적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주제들이 들어지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약속하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의 반복으로 끝나버려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는 모세오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사무엘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데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언제부터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한 장에 한 번 꼴 정도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포르기어의 학개스가랴 말라기로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장에 막 5번, 10번 막 이런 식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멸망할 시점으로부터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는 내용이고 주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포로기 이후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다 이런 논쟁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말라기서가 한눈에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언약에 근거한 논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말라기서의 이제 신학적 주제들만 좀 보고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 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말라기에서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현실적 상황이죠. 대적이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 궁핍하고요. 세상이 공의롭지 않고 부조리 가운데 있는 현세적 상황으로 인한 종교적, 도덕적 회의와 냉소적 태도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도전과 순종을 했고 와서 성전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 급한데 정착하기도 어려웠는데 성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따위로 우리한테 대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들의 회의와 냉소적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원독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가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경험상으로는 없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렸다. 라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성전까지 지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바벨론에 있을 때의 질문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 때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바벨론 시대 언급 사건이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 사건이었는데 그 페르시아 초기였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한참 살고 있을 때 또 대적의 위협,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예인 아간이 하각 사람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민족 싹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 이 하만과 그의 대적들을 싹 죽였던 이 사건 자체가 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서든 어느 때든 자신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자신의 백성을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답변인데 말라기서도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가 답변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25번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55절밖에 되지 않는데 25번 그러니까 2절에 한 번꼴로 2절 3절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3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1.5절 단위로 한 번씩 하나님 이름이 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철저하게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고 있고 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가 다 이 언약에 근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의 고통,
집을 더 주지 않으면서 옛날만큼 그 벽돌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부터 출애굽시켜갖고 홍해 가운데 갔는데 애국 군대를 하나님 좀 데려왔다고 그렇게 또 난리치고 매장지 없다고 난리치었던 이 백성들, 홍해를 건네줬더니 찬양하다가 금방 물이 없어갖고 제 표현을 쓰자면 지랄을 떨었던 이 백성들, 좀 더 지나가니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부렸던 이 백성들, 그래서 민수기 표현대로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10번 대적했던 기간이 출애굽해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인데, 가데스 바네아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이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난리를 이제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도를 했고요. 그 중간에 또 황금 송아지도 만들었고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끌고 갔는데 40년째 해다된 출애굽한 2세대들이 또 바알세불에게 민수기 25장에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지 1000년 동안 한 짓이라고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에 데려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말 새로운 백성 만들어줬더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지킬란다. 이제 이러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고 언약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해서 2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꼴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센 하나님이 너희의 뒷배가 되어준다. 근데 이제 이 센 하나님이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중성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 이 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난 얼굴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하고 친한 상태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중요하죠.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센 분을 만군의 여호와로 만나서는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선지자는요, 여호와와 이 백성을 다르게 표현할게요. 말 더럽게 안 듣는 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 백성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묘사해요. 사랑하신다,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미워하거든요. 분개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거나 불쾌하고 견책하고 축복하고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어서 다툼,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사랑 관계로 다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55절로 되어 있는 이 책에 47절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하나님이 계속 씨름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나는 너한테 이렇다, 나는 너희들한테 서운하다, 나는 너희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한테 좀 이런 것들이 좀 빈정상했지만 내가 여전히 나는 너한테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에게 이렇게 1인칭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기의 신학 첫 번째, 여전히 관심 있고 사랑한다. 두 번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6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왕의 뜻만이 중요하고 왕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버지 주로 위대한 왕으로 공경하고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모든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고 예배의 형식으로만 매이지 말고 의무감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로 나와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늘 나에게 불성실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신실하다. 지금 제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로 딜레마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의 이 현 상황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냐 니들이 불순종해서냐 근데 선지자의 답변은 니들이 불순종해서 이 상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한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너희를 싫어하거나 진짜로 버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눈먼 거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 아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원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의 안전된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귀향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오면 모든 게 잘 될 거고 행복할 거다고 했던 기대가 박살났어요. 지금 그들이 느끼면은요. 그 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적 위협, 경제적 궁핍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흠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단 말이죠.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온전치 못한 재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당신이 복을 팡팡 주시지 않아서 이런 것이지 사실은 복만 주셨으면 내가 왜 11조를 1억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10억을 주시면 1억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태도겠죠. 당장의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11조 드리는 건 유보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안 해줘서 이 모든 일이 자초된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나름대로 하나님부터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초래한 결과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현상에 대한 답변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 백성들은 조상들이 여호와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고 아내와 맺은 결혼의 언약을 파기했고 여호와를 괴롭게 했고 여호와께 훔쳤고 11조를 안 드렸고 또 비방까지 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니들이 이렇게 했던 총체적인 너희의 삶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이다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근데 예수님 올 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말라기서는 그 어떤 예언서보다 신명기적 관점이 아주 충실합니다. 언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지적되고 있고 이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신실한 분이고 지금 이 말라기 자체가 그 언약의 신실함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는 변함없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 구원의 날이겠고요. 이것의 종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지만 이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유대의 12제자를 삼으시고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여전히 이 백성을 돌이켜 사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 백성이 돌이켜지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도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해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결과를 보면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사도들을 돌로 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거절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 말라기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받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저주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그 날로서 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외침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 공명되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날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날을 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원독자에 향한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두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알리는 이제 이런 메시지로 우리의 말세의 삶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 했다가요. 이제 말라기서의 본문 이미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말라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쉬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